자, 오늘 히브리서 27번째 강해이면서 또 히브리서 안에 중요한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11장, 믿음장인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구약 마지막 그 신앙생활을 잘한 인물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신약이면서도 구약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눈만 뜨면 보고 있는 이 태양과 달과 밤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산들과 강과 바다와 풀과 나무와 이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우리 철학과 이 물리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3장은 신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이 물리학과도 관계되어 있고 도덕 철학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믿음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와, 정말 이 창조 세계를 보면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시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있는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갖고 계속 잘게 쪼개가지고 분자다, 원자다, 뭐 더 조그만 뭐 미립자다, 뭐 이렇게 계속 물리학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눈만 뜨면 전부가 은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만 뜨면 불평불만이, 절망이에요. 그러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만 뜨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눈만 뜨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낱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웁니다.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망망대해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위로를 받았어요. 이사야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 우리가 다 공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강과 바다와 풀과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상반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우주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학교에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하여튼 가르쳐요. 근데 우주가 어디서 왔을까?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어디로 갈까? 이게 사실은 철학과 과학의 인류의 이제까지 이 인류의 궁금증이요,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주의 근원이,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 내놓으라는 석학도 몰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그 수단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하고. 그들은 이성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이성을 사용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수단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은 것은 결국 뭘 믿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엄청난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광활한 우주와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뱅 이론, 빅뱅 가설을 했습니다. 빅뱅 가설.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에, 와, 조선시대 것도 잘 모르는데 지금 15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뻥 하고 대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우주 대폭발. 그래가지고 폭발한 지 수초 만에 지금 존재하는 우주의 7, 80%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는 뭘 믿어요? 우주의 팽창론을 믿죠. 지금도 우주가 자꾸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팽창론을 믿습니다. 학교 가면 가르쳐요. 그렇게 진리라고. 그래서 이게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수억 년 전에 지구에 말이죠. 이 지구에 우연히 생명의 기원인 아미노산이 생겨났고 이게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백질이 됐다가 그게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세포 식물이 됐고 수천만 년입니다. 수년이 아니에요. 수천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을. 참 큰일이에요. 이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주마다 좀 달라요. 창조론을 진화론과 같이 가르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고 주마다 좀 다릅니다. 또 어떤 주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미 과학책을 백화북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애들의 과학책을 창조론에 입각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창조론에 입각해서 과학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요원한 상태에 있어요. 교회는 크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거짓말 배우고 있는데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4학년, 5학년만 되면 헷갈립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거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폭발해가지고. 그럼 애들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할까요? 학교는 과학이고 교회 가서 들은 말은 옛날 얘기 같아요. 신화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4학년, 5학년 되면 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려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동물원에 가면은 참 헷갈립니다. 거기 앉아 계신 원숭이님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는데 이거 가서 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조상님이 계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져 갖고 놀려 조상님을.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강의했고 또 우리 구역장님도 그 사도신경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우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할 때도 여러 번 또 제가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과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과 생명체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이성으로. 우리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제까지.
첫째는 뭐예요? 아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예? 우연이 어떻게 생겨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생명체가 생겨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별 진짜 노력을 다 했지만은 이제까지 불가능함이 발견됐어요. 예.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어떤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이 설계론, 창조론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생명의 우주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생명의 이 조직들이 너무 신비하고 그 수천만 가지의 그 상수들이 전부 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만 딱 고장나도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설명 많이 하잖아요. 시계가 있으면은 이 시계를 주워가지고 참 이거 우연히 어떻게 참 잘생겼다. 그런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안에 보니까 막 태압이 엉켜있고 막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고 막 정교하게 다 얽혀있어 금속들이. 야 이거 누가 참 잘 디자인해서 설계했다.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예. 이 뒤에 있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이 진짜 과학이 아니라 성경이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인생의 방향도 알고 있고 목적도 알고 있고 기원도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새벽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부터 바로 깨달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진리임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짝의 몸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삶이 없는데.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생명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어떤 찬송을 불러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본문에 좀 그 노래 좀 불러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참 가사를 만들었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이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우주와 지구와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 세상,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첫째는 우리말 성경처럼 읽은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처럼. 여기 부정어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뒤에 문장 전체를 부정어가 수식하는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로 옵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우주는, 생명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무로부터. 그래서 우리말 성경대로 번역을, 이 성경을 읽으면, 원어를 읽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런 의미가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물어보면 꼭 대답을 안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아니 뭐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있는 데서. 무에서 창조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이 복음주의 해석자들이 머저리티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수는 우리말 성경처럼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은 부정어가 뒤에 있는 단어에만 걸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해, 번역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따르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겁니다. 이런 뜻이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둘 다 맞네? 근데 왜 나눠서 싸우죠? 둘 다 맞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연구하는 방법이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분석하고 쪼개고 잘게 쪼개가지고 그게 뭔지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떤 주석을 오면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쪼개놔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동양 사람의 사고는 그 쪼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조화를 이루고 통합시키는 이런 사고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승이신 김세현 교수님이 그 풀러 신학교에 교수 이제 그 이력서를 내가지고 들어가는데 논문이나 글들을 보면서 그 교수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양인들은 계속 쪼개고 뭔가 다른 것 이렇게 찾아내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데 익숙해 있는데 당신은 동양인으로서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은 신학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쪼개서 싸우는 거 가지고 잘 조화를 이뤄요. 신학이. 이 김세현 교수 글을 보면. 한국 사람의 이 동양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단점은 너무 동양인이 이렇게 좀 뭉뚱그리 해가지고 정교함이 없어요. 정교함이. 그래서 음식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엄마의 손맛이에요, 손맛. 이걸 탁탁 재서 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충 엄마가 하던 대로 탁탁 넣어 손으로 팍 비비는데 그게 맛있어요. 근데 서양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전부 뭐 한 큰술 반 큰술 맨밀해가지고 다 과학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탁탁탁 넣어가지고 딱 해요.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사고가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맥이면 뭐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말 성경대로 하든지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든지 결론은 똑같아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의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예요. 우리의 말이 존재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딱 있다가 1억 원이 있으라. 있어요, 없어요? 1억 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부터 교주가 돼요, 오늘부터. 2단이 돼요. 여러분 전부 다 따라올 거예요, 아마. 1억 원 있으라.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지가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거짓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뭐 하면 뭐가 보이고 뭐 다 알고 사기를 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도 쫓아가더라고.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어리석지 말고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신학에서 구약을 공부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갖고 한 학기가 끝났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난 그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그런 교수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회개해야 돼. 자, 창세기 1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가르칠 때 가르쳤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3가지인데, 자,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1장 1, 2절.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그런데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자,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요. 그러면 1절에 있는 천지는 무엇이며 2절에 있는 흑암은 무엇이며 3절에 또 빛은 무엇이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크게 3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2가지 설은 잘못된 설이니까 요것만 듣고 또 이게 진짜인지 알면 안 됩니다. 첫째 잘못된 설은 무슨 설이냐면 간격설이라 그래요. 간격설. 상식적으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간격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매우 긴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창조하셨어. 그런데 2절에 뭐가 나와요? 2절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천사의 꼬임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타락시켜 놨대요. 그게 2절 상태래요. 2절 상태. 그래서 2절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의 모습이고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이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이 설명은 없지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전부 타락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2절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재창조설에. 그래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재창조설이라고 돼요. 재창조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다 파괴되었다가 다시 창조하신 게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 좀 이따 만드시잖아. 그럼 그 이전에 뭐 또 어떤 인간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제목설이에요. 제목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 창세기 1장의 제목이래요. 제목.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제목이에요. 그럼 실제적인 창조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부터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들으면은 딱딱 알아내야 돼. 이게 좀 뭐가 잘못했는지. 자, 1절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제목이고, 그럼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한 게 아니지요. 왜? 2절에 이미 뭐가 있잖아요. 혼돈했든 뭐 어쨌든 간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절을 제목으로 선택해버리면은 무로부터의 창조에 문제가 생겨요. 왜? 2절에 뭐가 있잖아요. 존재하는 무엇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헬라 철학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 설도
상당히 잘못된 설이다. 세 번째 맞는 설입니다. 맞는 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은 거 잊어버려도 돼요. 맞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재료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재료설은 어떤 것이냐면은 1장 1절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이 지구이고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땅과 우주만 있는 거예요. 빈 우주예요. 빈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우주예요. 원시 우주. 원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원시 우주를 창조하신 상태가 2절이에요.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혼돈과 흑암은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빛도 만들지 않고 원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리고 3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시 우주를 가지고, 거기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해 가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늑한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재료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 그런 문법적으로도 틀림없고 모든 신학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빈 공간, 우주와 땅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원시 우주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질서 잡힌 코스모스,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이 3절부터,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 그것이 이 재료설인데, 이것이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틀림없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손 들으세요.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마라 엘로힘 하 샤마임 웨 하 예렛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천지는 이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 만드신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우주, 헬라어에는 있어요. 코스모스라고 나중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에도 유니버스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를 나타낼 때는 항상 하늘들과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주와 땅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근데 우주는 비어있어요. 아직 해와 달과 별은 좀 이따 만들잖아요. 비어있어요. 그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상태가 2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땅은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원시 우주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부터 빛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만들면서 인간이 사랑하기에 합당한 이 우주, 지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 내년이 안 오니까 이해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1, 2절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주의를 해보겠어요. 먼저 여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바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야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엘의 복수입니다. 엘은 영어로 말하면 God이에요. God. 대문자 God이 아니라 소문자 God이에요. 신이야, 신. 그래서 엘은 가나안의 이 부신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가나안 땅에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 부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이 부신인 엘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엘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이 그 엘신과 구분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여기서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더 중요한 의미는 가나안의 부신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엄함이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할 때는 주로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이 바로 야훼예요. 야훼. 이 야훼를 영어 성경에서는 다 Lord라고 번역해요. L자, 대문자 L자를 써가지고 The Lord 이렇게 번역해요. The Lord.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만 잘못 읽어가지고 여호와. 우리도 그걸 따라와갖고 여호와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없어요. 자음만 읽으면 야훼.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아도나이를 따서 주님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빼고는 거의 다 로드라고 번역해요. 로드.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야훼,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야훼라고 하나님, 내 이름은 야훼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동사 하얏,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인데 비동사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야훼예요. 야훼. 하야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도와주는 자다. 너희를 지켜주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함께 계시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웅장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우리가 보는 이 과학에서는 자연이라 그러죠. 스스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란 말을 안 써요. 왜? 스스로 생긴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자연이라고 한번 그려봅시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자연을 다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백해요.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그걸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막 외우고 감동도 없이 외우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주에 한낱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만 해도 먼지도 안 돼요. 우주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먼지도 안 되는 이 미물 같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 됩니까? 아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 그걸 깨닫고 감동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우주의 미물과 같은 나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신다니요. 그래서 그는 별을 보고 울었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별 보고 울어요. 별을 보고 은혜 받아요. 거기에 별 속에 있는 찬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제 신앙 고백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같아요. 사도신경에 바로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특별히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도저히 자기 민족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환경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고백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공경을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나의 도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사야 40장도 여러분 읽으면은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 오랫동안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70년 동안 나라 다 잃고, 예?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한 지 7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돼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예?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빠시다 이거예요. 아빠시다 이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엄청난 영육간의 힘을, 에너지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때까지 공부했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저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임을 믿고 이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늘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여러분 주저앉은 여러분들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이 난다니까요. 새 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것처럼 등기해놓고 통장에다 여러분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저금해놓고 그리고 안 내나? 내 거라고 나만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도 복음 전하고 교육하고 이러는데 피곤하고 모자른데도 안 내나? 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거야, 자기 거. 다 자기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시편 24편의 1절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낼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막 이런 걸 다 자기 거로 생각하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네 게 어딨냐 거기? 네 게 어딨냐? 네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네 것처럼 당신들 것처럼 당신이 자랑하고 교만하시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러분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자식을 키우세요. 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창세기 1장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창세기 끝나고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쓸 때 그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한 날을 구별해 주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그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돈 벌거나 세상에 나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는 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전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걸 찬양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들을 자꾸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다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제일 높은 곳에 모시고 제일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시편 8편 한번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잠이 안 왔는지 밤에 성에 나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옛날에 무슨 조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골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반짝해요. 그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 좀 보려고 그래도 그 리조트 불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안 보여요. 산속에 한참 들어가야지. 그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 속에서 다윗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에 이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너무 감동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우리가 읽은 8편이에요. 8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가스펠송으로 노래도 부릅니다. 요새 잘 안 부르는데 이 찬송이 있어요.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예?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러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지혜가 다 어디에 보인다고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드러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봄은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예?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에 얼마나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동네만 가도 다 벚꽃이 활짝 피어있고, 예? 꽃만 이쁘다 그러지 말고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눈만 뜨면 행복해져요. 예? 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 가운데서 뭘 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새가 우는데 새소리가 바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예?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새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봄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 봄에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간섭하실까요? 안 간섭하실까요? 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흑암과 혼돈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어디를 운행하고 계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이 붙여보세요. 운행하다. 운행하다. 이 운행하다라는 동사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런데 이 어떤 학자들은 운행하다는 동사를 시리아어인 라헤프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여 가지고 운행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알을 품다로 번역합니다. 알을 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큐베이트예요. 인큐베이트. 여러분 애기 미숫가 일찍 나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엄마 뱃속 같은 곳이죠. 잘 거기서 이쁘게 건강하게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이 인큐베이터로 번역해요. 인큐베이트. 알을 품다. 종신대학 구약 교수인 김의원 교수도 이 번역을 선호합니다. 알을 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하여 따뜻 포근한 가슴으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안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저 그림 보면 그런 그림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새가 마치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우주를 안고 계세요. 안고 계세요. 그 우주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서양 철학에 보면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신론이라는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이 범신론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입니까? 힌두교, 불교입니다. 힌두교, 불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도 뭐예요? 그거 신이에요. 밟아 죽이면 안 돼, 생명이. 예? 신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신이라면은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면 다 그게 신, 똑같은 신인데 결국 뭔 신이 있어요? 예?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서양에서 나온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이신론이 이제 무신론으로 가는 길이 되는데, 이신론은 뭐예요?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거야. 좋다.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셔놓고는 이 지구와 우주 안에 아주 정교한 법칙, 물리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리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 자연신학에서 시계공 이 비유를 들죠. 에? 뭐라 그래요? 시계공이 만들어 놓으면은 요 안에 태엽 다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지 혼자 가요, 안 가요? 제가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간섭 안 해도 지가 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중요시해요, 이 사람들은. 자연법, 도덕법 이런 거를.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무신론이 나와요, 나중에. 무신론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새가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와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그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품어주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아들님을 쉽게 때려요?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이 안아주는 데서 다 해결이 되죠. 예? 말 안 하지 않아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직접 운행하고 계세요. 뭐 이 우주가 어떻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가 멸망할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의 역사가 엉망진창이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악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못 일어날 것 같고 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고 계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위대한 선언,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는 온통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2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거 2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3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